오늘 먹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꺼지지 않는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강과 풍성한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눈뜬 사람과 눈먼 사람, 오늘 본문 내용에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맹인된 자를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실로암에 가서 있으라 하여 눈을 밝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어떤 얘기입니까? 바리새인으로부터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바리새인들로 쫓겨나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파문을 당한다. 회당에서는 물론 성전에도 출입을 금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제가 되는 일명 왕따라 하죠. 왕따를 하겠다는 소리. 이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 소식을 듣고 이 맹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는 지금 육체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지만 지금 영적으로는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저 그분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셨고 자기 눈을 뜨게 한 훌륭하신 분, 고마우신 분으로만 그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치유받은 소경의 신앙 고백.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왜 네가 인자를 믿느냐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인자를 그 표현을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역할과 그 기능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교를 창시한 공자나 맹자가 말하는 어질인자, 그 인자가 아니고 사람인자 인자를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르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듯이 요한 6장 53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이 말씀을 기념하여서 중요 행사 때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찬식을 제일 귀히 여기는 가톨릭이죠. 우리는 기념하여서 이렇게 식을 거행하는데 그 가톨릭에서는 화채살 주합니다. 바로 포도주가
피로 변하고, 이 우리가 먹는 떡, 그러니까 떡 조각이 바로 예수님이 살이라고 엄청 엄중히 여기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직접 넣어줍니다. 이렇게 입에 넣어주고, 물론 잔을 마시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인자의 피와 살을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그 맹인이 이제 깨어난 눈뜬 맹인이 말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고 점점 예수님 말씀 속에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 호칭 자체가 좀 슬슬 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에서 17절에서는 또 선지자로 이렇게 호칭이 변하더니 드디어 33절 말씀에는 예수께 하나님께로 온 그 사람으로 단계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더니 오늘 보면 37절에는 우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니까 이에 즉시 38절 말씀 이르되 주의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까지 합니다. 절을 하는지라. 이제 눈앞에 보이는 주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외칩니다. 주여. 주가 바로 주인 주자. 우리 주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인님으로 자정하셔서 나는 주인을 위한 종이라고 고백할 때에 이를 가리켜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과 같은 얘기입니다.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지라. 이런 거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실 그 사명에, 주님이 주실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이름하여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비로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얘기입니까? 일찍이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셨는데 왜 지금은 내가 심판하려 이 세상에 왔노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는 이미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는 표적까지 보이셨거늘 우리 속담에 우의독경이라고 하죠. 소규의 경리기라고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구원은 항상 심판 중에 이루어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종교요, 타 종교에서 말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도 아니고 신령한 누구를 믿는다는 것도 절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출애굽 1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통풍으로 가르신 홍해 바다를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러나 뒤쫓아온 애굽 군대는 저들도 건너는데 낸들 어찌 건널 수 없겠느냐고 뒤따라오다가 다 수몰 당해서 다 죽게 됩니다. 시험하여 건넜기 때문에 들어갔다 모두 수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권능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멘이 동반할 때 비로소 구원이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를 시험하여 드는 자들에겐 멸망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옆에 계신 여호와 그 뜻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항상 내 곁에, 내 등 뒤에, 내 옆에, 생각 위에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걸.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뜻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여 히브리서 11장 29절에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이를 보며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한 사람들 또한 은혜를 받지만 이를 비판하고 디스하는 자들은 역시 심판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함이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한 권능을 의심하고 믿으려 하지 아니하니 그는 비록 눈을 뜨고 있으되 실로 영안이 닫혀있는 소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40절 말씀,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 스스로 바르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적 그 시각이 영안이 없는 자들에겐 세상에 비춰오신 예수님을 전혀 인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행동하는 걸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비양심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으로 믿는 것입니다. 스스로 보지 못한다고 여기는 자들을 택정하셔서 보게 하시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미니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확실히 말씀할 때도 제자들이 왜 그 말씀이 뜻을 물어보면 다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 믿는 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무나 다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무지와 어둠을 인정하고 자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를 이루지만 숫한 증언을 듣고도 귀를 막고 영안이 닫혀 세상의 빛을 거부하는 자들은 오늘 보면 41절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실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잘 보는 맹인입니까? 아니면 보는 사람입니까? 차라리 맹인이라면 죄가 없다고 하신 우리 주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되새겨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영안이 열려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내 앞에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나는 깨닫고 있는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성화의 길로 그 길을 찾아서 더욱더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지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시로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말씀과 기도의 제단 앞에 흐르는 생수의 한껏 하루 그 생수의 한껏 인도되어서 그 마음이 물된 동산같이 새 힘을 얻고 그 주님 주신 그 권능을 받아서 승리하시는 선한 요새 모든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